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TV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제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이 기독교 안에 죽음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어떤 크리스천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난 시간에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은 바로 잠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맺게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처럼 명백하게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잠을 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좀 이어서 좀 심도 있게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을까요? 정말 왜 정확하게 성경적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나오는 것처럼 죽은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영혼이 분리가 돼서 영혼이 중천에 떠돌아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가족들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뿌리 깊은 전통적 편견들이 그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거기에는 그 이상의 이유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눈으로 보았던 증거들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던 사별한 사람과 실제로 대화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었던 사람을 만나서 대화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죽은 친척들이나 친구들을 만났던 정확한 장소와 날짜와 시간까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생전의 모습 그대로 나타난 죽은 가족을 만나서 대화했다고 말하는 사람의 확신을 어떻게 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가 없었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경험을 정서가 불안정한 사람들이 정신착란을 일으킨 것으로 무시해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형체들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절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우리는 그 형체들이 죽은 사람들이 영들이라고 하는 주 주장을 분명하게 반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결코 무덤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죽은 후에 어떤 의식이 있는 살아있는 형체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었고 그 하나님의 영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게 되면 반대의 과정을 겪게 될 텐데요. 사람을 죽으면 영혼이 분리가 돼서 중천에 떠돌거나 천국과 지옥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기, 호흡, 이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걷어가심으로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상태를 우리는 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무의식 상태는 바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말들이 이렇게 온 세상에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영혼 불멸설이 세상에 떠돌고 있는데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영혼이 어딘가에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형상화하고 있는데요. 무덤 앞에 앉아있는 그 영혼, 그리고 어디선가 지켜 내려다보고 있는 그 영혼들, 이렇게 다들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죽은 사람의 영혼을 본 경험들은 과연 모두 무엇일까요?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탄은 여기에 반해서 오랫동안 거짓말이 그 오늘날까지 계속 지속돼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몸에서 나와서 천국과 지옥에 간다. 사도 바울이 말한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너무나도 이제 명확하게 말씀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제 잠들어 있는 자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자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들이 먼저 어떻게 무덤 속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 대한 상태는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로 잠을 자고 있다, 호흡이 끊어진 상태의 무의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님 재림과 함께 잠들어 있던 성도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또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의 잠으로부터 깨어나 부활이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리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죽으면 바로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눈을 감게 되면 아무것도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의식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죽은 자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깨우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죽은 우리가 깨어날 것입니다. 그때 되면은 예전에 죽었던 사람이나 그리고 최근에 죽었던 사람이나 모두 다 순식간에 그 잠을 자고 있었던 상태는 아주 찰나가 될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모두 깨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여기도 잠잘 것이 아니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중에서는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누군가는 깨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깨어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과 함께 변화가 된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는 누군가는 의인들은 깨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재림과 함께 살아있는 우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누구나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언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음성이 들릴 때 깨어날 것이고, 그리고 악한 자도 마찬가지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이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으면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한 우리는 반드시 그 악한 일을 행한 자 또한 마찬가지로 부활할 것이며, 심판의 날에 부활을 하여서 분명히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 사망을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진실로 죽으면 천국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성경에는 물론 이렇게 오해가 되는 성경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고 잘못된 선입견과 함께, 그리고 목사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말과 함께,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본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렇다 보니까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한번 익숙해져 있었던 생각과 사상들을 고치려고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십자가에 있는 왼쪽 강도와 오른쪽 강도, 그리고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합니다. 이 중에서 강도 한 명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강도는 마지막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였기 때문이죠. 이로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강도 한 명이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하실 때에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재림을 하실 때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때 나를 기억하여 나를 구원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문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오해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네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에 의하면 오늘 죽음과 함께 너는 나와 낙원, 그러니까 천국에 있으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오늘 당장 죽고 나서 영혼이 분리돼서 천국에 간다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죽어서 오늘 낙원에 있는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하늘에 같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까? 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죽게 되었고, 그리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게 되었는데요. 부활했을 때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깨어나셨을 때 이제 마리아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앞으로 올라간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뒷문장을 보게 되면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강도에서 보게 되면 오늘, 그러니까 지금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 안식일 전 예비일날 예수님께서는 운명을 하셨고,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되냐면 하늘나라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셨고, 그리고 3일 만에 깨어나셨다라고 하신 거고, 아직 승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뵙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아까
그 예수님께서 강도한테 한 말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성경은 성경의 두루마리 사본은 한 줄로 길게 쓰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는 낱말이나 문장이나 성경절이나 성경장을 나눠 놓은 곳이 없습니다. 1611년 흠정역 성경이 번역되었을 때 학자들은 낱말들을 나누고 마침표나 쉼표를 붙이고 성경절들과 성경장들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학자들은 필요에 따라서 자신들이 번역하는 말에 의미를 주기 위해서 종종 쉼표를 첨가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원어 사본에는 여기도 지금 사진 보는 바와 같이 전혀 쉼표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쉼표를 만들고 장과 단을 만들 때 이 번역자들이 생각과 사상에 의해서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쉼표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다시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강도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의역을 해보게 되면 내가 오늘 내게 확신을 주노라. 비록 지금 내가 아무도 구원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고 내 제자들은 모두 나를 버리고 도망갔으며 나는 정죄받은 중 죄인의 취급을 받아 죽어가고 있는 지금 나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내게 주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오늘이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성경에서는 이 오늘이 내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오늘 앞에 쉼표를 찍어 놓음으로 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해석함으로 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단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오늘 강도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해가 되는 성경절이 또 있는데요. 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시로 사는 이것이 매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함이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말씀에서 보게 되면 자, 너희들을 떠나서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죽게 되면 죽어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이런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어 연기와 같은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데 지금은 그리스도를 이방 나라에다가 전해야 하니 몸속에 갇혀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자,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과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까요?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죽어 있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후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할 때 우리는 영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4절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강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절에도 일관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을 하실 때 하늘나라의 처소를 예비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데리러 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고, 재림할 때 바로 자고 있는 성도들이 깨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제 하늘나라에서 주와 같이 살 것이다. 바로 그때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으로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보다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지는 나는 알지도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함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은 어떤 뜻일까요? 자, 여기서 나오는 육신을 떠나서, 자, 죽음이겠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 재림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활의 날까지 무덤 속에서 무의식 상태에 쉬고 싶음을 표현한 식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해가 되는 성경절 또 하나가 있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영으로 연옥이나 지옥에 가셔서 노아 당시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말일까요? 그렇게 들립니다. 예수님이 옥에 가셔서 악한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다면 죽은 후에 다시 구원을 받을 기회가 있단 말입니까? 자, 히브리서 9장 20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십니다. 자, 한번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은혜의 시기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시기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입니다. 언제 갚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중간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로마서 2장 6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라고 에스겔서 18장 24절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가도 다시 악인의 길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겠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온 이 말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리라.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과연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영어 성경에는 made alive by the Spirit,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는 뜻인데요.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아들을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사실은 이게 가장 난해한 구절인데요. 그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그 지옥에 있는 영혼들한테 다시 복음을 전파한다는 뜻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이사야 4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시편 140편 7편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옥, 이 옥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옥일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암흑에 갇힌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노아 홍수 당시에 멸망해서 지옥에 간 혼백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성령으로 통하여 노아 홍수 당시에도 영적인 어둠 속에서 불순종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 죽은 사람들이 상태, 과연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시리즈 1, 2, 3 이렇게 걸쳐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사탄은 계속해서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임수에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영혼 불멸설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호흡을 걷어가시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흙으로 돌아가는 상태를 우리는 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찬양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억할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천에 떠도는 영혼들, 그리고 가족으로 나타나는 그 영혼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것 또한 악령들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성경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만이 진리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올바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알아보게 되었고요.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만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진리를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